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또 마음이 분주한 중에 있으나 하나님을 효도하고 예배할 마음으로 또 내 부모를 섬겨야 할 부담 앞에서도 주일 오전 시간을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에게도 효도를 못하고 하나님께도 효도를 못하는 부족한 종들입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부모들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도 인간의 도리로도 균형을 잡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연약한 육체를 지닌 이들이 말씀 가운데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걱정이 있어 염려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주여, 그 염려가 이 예배 후에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것으로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죄와 씨름하는 이들에게도 죄를 이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미련한 종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든 그러겠지만 설교를 하는 목사가 종종 고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다가 온 교인들을 혼내켜야 되는지 아니면 마사지를 해드려야 되는지 조금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마사지는 아닌 것 같고 혹시 마음에 부담만 안고 계속 오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좀 힘들어도 이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새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 처음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분도 개중에 계시지만 요즘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대상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신앙이 사실은 그 부활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큰 감동과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사도가 부활신앙은 있었지만은 그 신앙이 그저 기가 꺾여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던 장면과 함께 바다로 간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네 번째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도 부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한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잘 있으라고 떠나실 때 기가 막힌 제자들 이게 막막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도대체 이 신앙은 유지가 어떻게 되겠냐, 이제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2가지 굉장한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기다리라.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방법이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만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 노력해서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노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에 붙잡히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하더라.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능력이라면 성령 없이는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세히 보면 열심히 하다가, 재미나게 열심히 헌신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푹 꺼져버리거나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교회나.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왔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열심히 성령의 능력으로 했으면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어요. 또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저 있는 힘을 다 그냥 기름 짜듯이 짜가지고 허리가 휘도록 교회 봉사를 하니까 더러 사람들이 박수로 치지만 잠시 우리가 주춤하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물러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도 그런 경험을 다른 교회에서나 혹 우리 교회에서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관심을 먼저 가져야 할 게 있는데 성령 충만할 것부터 여러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남이 볼 때는 엄청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할 때 내 안에서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께 저 고향 거제도에 갔다 왔습니다. 친구가 딸이 결혼한다는 그런 청첩장을 보내서 제가 갈 때는 가면 40년,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즐비하게 그 결혼식장에 와서 그 친구들을 좀 만나겠구나. 그래서 아주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금요일 날 내려가서 거제도에서 얼마나 차가 많은지 공휴일에는 가지 마십시오. 고향이지만 정말 지겨웠습니다.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거제 안에서 그냥 갇혀 있었습니다. 또 호텔 이런 모텔 얼마나 비싼지 비싸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보통 결혼식을 12시에 하면 12시 10분 전쯤에 다 옵니다. 저는 1시간 전에 갔어요. 1시간도 더 됐을 거예요. 가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와 있어요. 그래서 멋쩍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온다는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바로 제 옆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하다가 쳐다보니까 전화 받는 친구가 있는데 45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도 저를 찾았고 저도 찾았는데 저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다가 실례할까 봐 전화를 했더니 옆에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의 친구를 즐겁게 만났는데 그 중에 만날 줄 알았던 친구 중에 상당한 친구는 안 왔어요. 전화를 왜 안 왔냐 못 보고 간다 그랬더니 우리 같은 개 안모와 같은 거제도에 살아도 같은 동창이어도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제도에서 안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서울에서 거제도 내려갈 때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제도에서 어제 서울 올라오는 때는 얼마나 피곤한지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즐거우면 노력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즐겁지 않으면 그때부터 기름을 짜는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발 신앙생활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령부터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아주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재림입니다. 너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보는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때부터 그들이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날마다 기다리다가 어떤 일은 순교하고 어떤 이는 병들어 죽고 어떤 이는 늙어서 죽고 그런 지 20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 신앙이 좋고 안 좋은 것을 여러 방법으로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주 동안
상고한 말씀 안에서 신앙 부활이 일어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더라. 아멘. 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믿음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는지 아니면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지 그것만 딱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반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해서 저 궁극적인 희망이 내 안에 희망으로 자리 잡아서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 혹은 아내가 속썩이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자꾸 밀어내면서 그래도 주님이 곧 오신다. 이 소망이 그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것들을 좀 누르고 견디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다림의 비밀이 재림의 희망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두 가지, 성령, 또 하나는 재림.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의 능력, 재림으로 인한 희망.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골간을 이룬다. 아주 중요한 중심에 있다. 성령론, 재림론.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과 재림론이 바로 된 사람이 그가 활동하는 무대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교회가 먼 게 아니죠. 집이 먼 거죠. 집이 먼 거죠. 왜 교회가 멀어요? 오늘 또 멀리 일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신데 먼 거 아닙니다. 집이 먼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이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중심이면 그 집에서 꼼짝 못합니다. 교회가 중심이면 전세 내고라도 오고 더더욱 전세 월세로 산다면 멀리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주변에 사시면 되잖아요. 아멘? 아멘 소리가 당분간 인사를 안 하게 생겼어요.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는 소리가 겨우 그 정도면 아이고 당분간 인사 안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옆에 중앙 아파트가 바로 옆에 붙었는데 비싸지 않아요. 아주 싼 아파트예요. 네? 롯데캐슬에 반 정도 하려나. 네, 교회 가까워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창문 열고 불러도 그냥 달려올 판입니다. 안 살아요. 여기 안 살아. 네? 살다가도 이사가.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좋다는 것을 다른 데서 찾지 않도록 이 두 가지에서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성령을 생각했으니까 오늘은 재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 시리즈를 네 번에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냐,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잊어버렸을까봐 주된 본문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데 9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그들의 신앙을 잘 아시죠? 그들은 2000년 후쯤에나 오실지 몰라 그렇게 믿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보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정말 신앙이 좋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후에 오실지 모른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오늘 오시는 주님에게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요. 저 순교의 자리로 끌려갈 때도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들이 저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 몰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니 그렇게 수십 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이게 뭐야? 거짓말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살았고 오늘도 기다리며 행복하게 살고 내일도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행복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봉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건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아니 이 시대도 믿음이 정말 바로 박혀 있는 사람은 세상 씨름을 하다가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가 아니야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갑자기 울다가 웃을 수 있는 이 희한한 마음 상태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재림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고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도 있지만 그 앞에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많이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예요? 10처녀가 신랑과 결혼하게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결혼식을 주로 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오는 신랑이 밤중에 언제 도착할지 모르죠. 핸드폰도 없고 무전기도 없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을 때 산 넘어 물 건너서 신랑이 오게 되는데 아마 예수님의 비유지만 이제 10처녀가 합동 결혼식을 하는지 몰라요. 큰 연회가 벌어지고 어쩌면 그 결혼식장에는 임금도 와서 그 잔치에 함께하는 그런 성대한 결혼식이 준비되고 있을 때 이제 신부 대기소가 따로 있는데 그 신부 대기소에 10명의 처녀가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신랑을 만날 기쁨 속에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명 처녀 중에 신랑 얼굴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어머님이 불과 수십 년 전 결혼하셨던 우리 어머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소랑이라는 데 사셨는데 오수에서 소랑으로 이제 신랑의 조랑말을 타고 와서 20리 길입니다. 와서 서로 맞절하면서 그때 처음 봤대요. 아마 그 신부도 살짝 봤나 봐요. 그랬다고요. 신부가 그런 대로 괜찮게 생겨서 안심했노라고 우리 아버님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처음 그 신부를 본 거예요. 소랑에 있는 약국집 딸을 그날 처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신부는 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제 아버지가 꼭 저처럼 생겼습니다. 잘생겼죠?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그 혼주인 제 친구를 만났는데 첫 마디가 아이 너 잘생겼었는데 왜 이래? 저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충격이었나 봐요. 너 그때 잘생겼는데 왜 이래? 나보고 늙어서 그렇지 뭐 내가 이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충격받아서 갑자기 튀어나온 인사 아닌 인사가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면 상상이 되시죠? 제가 10대 얼마나 잘생겼을지. 송중기 뭐 근처는 안 갔지만 오죽하면 제 아내가 저를 선택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괜찮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신랑 신부가 맞선 보고 결혼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돼요.
아까 보니까 저기 나이든 제가 좋아하는 처녀가 앉아 있는데 맞선 볼 것도 없는데 요즘엔 보고도 결혼을 안 해요. 그죠? 이렇게 딱 보고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보고 했어요. 안 보고. 예? 매파가 말하는 말을 성경 말씀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갔는데 뭐 잘 산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7남매 낳고 9남매네요. 9남매 낳고 일찍 둘 죽고 7남매 키우고 그렇게 그럭저럭 싸워가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신랑 신부 맞선 봤을 리가 없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데 어떤 남편이 나타날까, 그런 기대감을 그들이 가지고 대기소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늦은 밤이 되어서 신랑은 소식 없고 조금씩 졸다가 그만 10처녀가 다 졸았는데 잠시 후에 신랑 당도요 소리가 나서 눈을 번쩍 떴는데 5처녀는 꺼진 등불에다가 기름을 탁 넣고 불을 지펴서 그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불행하게도 5처녀는 불이 그 사이에 꺼졌는데 불만 꺼진 게 아니고 기름도 없어서 그들이 기름집에 갔다 오는 사이에 그 5처녀만 그 연회장에 들어가고 문이 굳게 닫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뭐였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재림 얘기를 24장부터 쭉 가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이면 이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신앙 마음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신앙 자세가 뭐냐? 첫 번째는 재림이 뭐냐? 신랑이 오신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재림 신앙이에요. 이게 딱 갖춰져 있으면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재림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 세상이 나를 실망시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아도 그 거대한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 인생은 불행하지 않다. 아멘? 이 재림신앙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이 세상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희망으로 끌어안고 살면, 그게 갖추어지면 자살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만 하면 잘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그런 사람이 자살하는 거 보세요. 거기에는 만족할 만한 희망이 없습니다. 없을 때는 그게 만들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희망은 좋은 집 생기는 희망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희망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중에 저하고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꼭 한 번은 물어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100%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기쁘게 맞이하겠냐? 아니면 조금 걱정이 되냐? 그렇게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랬죠? 물어봤죠? 네, 대답했어요. 근데 10명이 함께 앉아 있으면 그 중에 제 기억으로는 한 명 정도, 예수님이 바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9명 정도는 예수님 오는 게 좋죠. 그렇지만은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러면 제가 사는 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지금 오시면 부끄러워서 안 돼요. 그런 말들을 다 하셨어요. 그 사이에 좋아졌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폐일을 하고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시죠. 누구든지. 이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 일부 예배 때는 몇 년 전에 남편 세상 떠난 과부 한 분만 손 들었어요. 네. 저도 일부 예배 때 멈칫거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할 때 꼭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이래요. 주님, 밤사이에 또 자고 일어나서 심장이 뜁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건너뛰긴 하지만 주님,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오늘 아침엔 제가 깜빡하고 그 기도 못하고 일어나서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하고 왔다가 생각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물어보길 그렇게 물어봤네. 오늘 아침에 주님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오십시오. 주님 그립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손 들었다고. 제가 조금 질문이 달랐네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좋겠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근데 많은 분이라고 해봐야 10명 안짝이었어요. 나머지 손 안 드신 분들은 왜 손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시한 일은 아닐 텐데 아마 대체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부끄러워서 안 되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제 친구 한 분은 참 좋은 분이세요.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3억 아파트를 샀어요. 빚을 조금 얻었지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밤중에 그 집에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도 많이 들어와서 같이 자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밤중에 그 방문을 열고 한 청년이 들어와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그 다음날 편지를 써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빨리 나와서 이혼해 주세요. 이 편지를 본 남편이 깜짝 놀라고 한국에 나와 보니까 아내가 보통 다 아니라고 말할 일을 이분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신한테 내가 잘 정결하게 준비되고 살다가 당신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당신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나와 이혼해 달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용서해 주고 싶으니까 아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살자. 근데 그 아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당신과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나는 당신과는 못 산다. 그래서 헤어지고 얼마나 그 뒤에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됐는지 몰라요. 제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팠어요. 물론 그 전에 그 친구하고 연결이 끊겨졌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신부의 심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 끊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세상의 것 끊기가 쉽습니다. 억지로 끊어보려니까, 죄 안 지으려고 끊어보려니까 어려우지, 신랑을 생각하면서 신부된 입장에서 내 신랑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분 앞에 준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 세상 줄 끊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신랑된 예수님에게 아침 첫 인사가 주님 오늘 오세요. 오늘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심정을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기를 하루가 천년 같은 심정으로 주님은 오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생각하면, 예수 믿는 신부를 생각하면 하루가 천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면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신부된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고, 교회인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들어 우리가 내가 참 살다가 보니까 자식 키우고 사느라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못 들이고 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혹 주님 조금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마음 버리세요.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내가 부끄럽지만 주님 빨리 오시는 것은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립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싶습니다. 제가 죄가 많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비록 내가 단장하지 못했지만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신부, 바로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자세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 앞에 기다리는 신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입니다. 준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라. 그런 말씀과 함께 그 신부는 반드시 해야 할 것 하나는 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결혼 준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도 많이 쓰고 그래서요 참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결혼 학교를 꼭 주례하기 전에 이렇게 긴 시간 하는데 꼭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교제하면서 몇 번이나 싸웠냐? 제가 꼭 물어봐요. 대체로 별로 안 싸웠는데 최근에 좀 사이가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신부가 예민해지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야 슬기롭다 그랬어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기름은 성령이다, 기름은 뭐다, 그렇게 많은 해석을 붙이지만 본문의 뜻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신부는 그 말 그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그 신랑 만나서는 만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집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때는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랑의 부르시는 부름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준비성이 없고 그 신랑에 대한 준비의 마음이 없으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우리 신앙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도 그렇습니다. 준비된 예배가 있고 준비 안 된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토요일날 쉽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토요일날 쉬는 것에 대해서 찬성도 하지만 반대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이 저 목사님은 맨날 노니까 토요일날 노는 거 싫어하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쉴 때 저는 더 바쁘고요. 바쁘게 삽니다. 정말 요즘 너무너무 바빠서 건강에 따라주지가 않을 정도로 바쁘게 삽니다. 어떤 때는 설교할 때 어지러워서 이거 잡고 설교할 때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말은 우리가 토요일날 12시까지만 일하고 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저 미국이나 서구에서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을 준비 없이 갈 수가 없으니까 사회가 토요일날 12시까지 일하고 오후에는
주일을 준비하라고 사실은 토요일 날 오전 근무만 했었더랬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문화가 돼서 그냥 토요일 날 오후 다들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즘에는 이젠 뭔가 노동운동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토요일도 쉬어야 되겠다.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토요일 날 좀 회사 안 가고 좀 이렇게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쉬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 날 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위배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만 쉬라고 그랬어요. 물론 회사는 토요일 날 불러가면 안 됩니다. 네, 회사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건 일을 하는 날이지 쉬는 날이 되면 안 됩니다. 회사 일만 안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해야 돼요. 남자들은 6일 동안 일하지 않으면 곤란해져요. 반드시 토요일 날은 가족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금요일 날까지 일한 그 수고와 같은 수고로 여러분 뭔가를 일해야 돼요. 혼자 나가서 골프 치고 혼자 나가서 여러분들이 낚시하고 그건 큰일 납니다. 토요일 날은 가족과 함께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6일 동안 일을 해야 돼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쉬는 게 아닙니다. 7일째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일요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믿는 사람끼리는 일요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거든. 이름 적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일요일 그렇게 하면 돼요. 주일.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의 날,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 살고 주님이 쉬라면 쉬고 일하라면 일하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은 좀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은 쉬어야 되는데 잠을 자는 것도 쉬는 거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고 교제를 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못했던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했던 묵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이러면요 금방 그게 새로운 힘이 솟게 돼 있어요. 주님이 정해놓은 대로 성경 도처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6일은 일해야 돼요. 그러면 5일 일하고 6일째 되는 날은 여러분 스스로 찾은 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못 찾겠거든 교회 오세요. 토요일 날 교회 오세요. 요즘은 토요일마다 여러분 오시면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느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 저희가 무려 35억 이상의 돈을 주고 저희가 여기 집 세 채를 사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느라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저희가 저것을 지금 현재 꾸미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분 건축헌금 하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저희가 그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공사를 멋있게 벌이지는 못하지만 모든 교인들이 달라붙어서 하고 있어요. 임원부 장로님 같은 분은 이 보일러를 잘 까는 세계에서 제일 보일러를 잘 까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는 저분이 다 보일러 깔아놨어요. 완벽합니다. 100년이 가도 아마 새지 않을 것 그런 걸 하시는데 근무하고 돌아와서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냥 매달려서 지금 현재 지하 1층 보일러 다 깎고 우리 박길동 집사님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데모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돌을 만지는 분이 또 와서 그 바쁜 중에 와서 돌을 깎아가지고 계단을 만들고 또 어떤 능력이 없는 분들은 뒤에 와서 이 청소하고 그러느라고 합니다. 그래야 주일날이 주일 같아요. 6일 동안 일해야 돼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오시지만 주말에 오셔서 교회 청소도 하고 유리도 닦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잘하면 컵라면도 얻어먹고 여러분 12시쯤에 토요일 날 5층에 올라가면 그게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초원이 와서 식사 준비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게 가만 끼어서 왔다 갔다 하면 점심도 얻어먹고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오전 근무하고 서구의 사람들은 돌아가서 마차바퀴 손질하고 옷 데리고 그리고 목욕하고 머리 깎고 그래서 온 가족이 토요일날 딱 준비했다가 주일 아침에 마차 타고 온 가족이 교회 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그게 반공일 토요일날 오전 근무하게 된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지금은 이제 토요일날 전체를 쉬는데 여러분 토요일까지 잠자고 쉬고 놀고 그러면 여러분 삶의 즐거움이 반은 달아납니다. 쉰다고 즐거운 게 아니고 좋은 거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음식은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는 음식의 그 맛은 우리 몸에서 느끼는 건데 그거 하나님 우리 안에 만들어 주었으니까 뭘 먹어도 맛있고 이걸 먹어도 저것도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서 비로소 누리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 없으면 절대 있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준비해야 돼요. 주일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준비하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너는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부라면 기름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깨어있어야 돼. 그래도 깨어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그 정신은 그 의식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의식은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 의식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읽은 25장 그 앞에 보면 24장이 나오고 그 24장에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잘라서 읽으면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예수님이 오실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는 오늘 오후에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이 재림신앙이 희박해졌어요. 거기에 이단들도 일조하고 또 살기 좋은 세상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우리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또 하나는 이단들이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서 주님이 곧 재림한다고 자꾸 떠드니까 몇 번 쏟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재림 얘기하면 저것도 이단인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아마 저 목사님이 재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침침한 교회라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여기 명성교회로 가다가 잘못 왔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바로 오셨어요. 바로 오셨어요. 재림 기다려요. 재림. 이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징조가 말씀되고 있습니까?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나라에 지금 26명의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유행병이 나돌 것이고 지진이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고 식도락이 유행할 것이고 술 취할 것이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열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나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 이게 징조구나. 이게 위기 경보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맞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할 때가 이르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는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은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죄를 짓는 어리석은 여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사실은 노래를 하나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요다음 순서가 조금 있어서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원을 6.25 이후에 찾아가서 6.25 때 찾아가서 그가 붙잡혀 있는데 그를 아들 삼은 그런 위대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유명한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잘 불렀던 노래가 고대가예요. 고대가. 그 고대가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다음에 6절까지 있는데요. 이 찬송은 6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의 그 간절한 소망의 그 시가 그의 마음을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아들 죽인 사람을 아들 삼는 놀라운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을 보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재림의 희망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주님은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삶에 지쳐서 주님 오시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에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나와서